이 말씀 목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건물도 없고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냥 모이면 말씀 목회 공동체가 되고 흩어지면 흩어져도 있긴 하지만 없어지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도 이제 이 조직과 또 이런 건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살아있을 때 뭔가 만들어 놔야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운동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보고 조직하지 마라, 건물 마련하지 마라, 그냥 성경 한 권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열매를 거둬라,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건물 짓고 뭐 조직한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가지고 활동을 하나도 못 해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건물도 없죠, 예산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다니니까 세계 어디든 가면 가고 뭐 성경만 펼치면 되니까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편하게 사는데,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심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분들이 좀 더 조직화돼서 말씀 목회 이사회라고 해야 될지 실행위원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모임으로 조금은 이렇게 발전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회장인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이 전국 노회장들 모임에 뭐 호주에 무슨 모임이 있어 거기 가니라고 여기 참석 못했고요. 또 강병철 목사님이 거기 같이 노회장으로 가니라고 참석을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이재용 목사님이 위원이시고, 여기 장대영 목사님, 또 구복조 목사님, 또 김영수 목사님, 안중교 윤 목사님, 또 김병호 목사님. 김병호 목사님 아침에 좀 급한 일이 있어도 참석을 못하고, 근데 빠진 분이 있나요? 없죠. 이분들이 사실은 뒤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조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로도 도움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바라기는 이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코멤버가 필요한데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재룡 목사님이든 어느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함께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기도도 하고 이런 모임을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돈은 절대로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절대로 마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어제 했던 걸 좀 정리하면서 지나가시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그 내용을 설교한다고 할 때, 또 이번에 전주일에 그 서울 강북로의 목사님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상당수가 지난주 강의를 듣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 안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수가 여기 오면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더 힘들 텐데, 하나님이 아시고 다 이렇게 분산시켜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18절에서 32절을 설교한다고 할 때, 강북로에서는 이거 안 달았어요. 그냥 강의만 하고 말았는데 18절에서 32절을 하나로 본문으로 묶을 수도 있고, 또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18절에서 32절 2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째, 상황 1.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세속화된 문란한 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그 태도를 로마 교회에서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골이 상당히 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쓸 때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쭉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는데 첫째가 이방 크리스찬들의 문란한 생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교만, 그리고 이방 멸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유대 공동체와 이방 공동체를 하나로 화해시키고 통일할 건가? 세 번째 문제. 네 번째는 이 이방인과 유대 그룹을 어떻게 하면 통일해서 신앙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서 적어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가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계속해서 떠올랐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과 유대 크리스찬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죠. 유대 공동체와 이방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죠. 화목한 것이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 유대 공동체와 이방 공동체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로 이방인들의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장 18절에서 32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유대인 당신네들의 잘못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2장 1절에서 3장 9장 9절까지가 바로 유대,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유대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화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화목을 이끌어낸 다음에는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결국 3장 10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이게 신학의 정립이,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정립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32절까지 설교를 할 때 길면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 나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연극을 하려면 무대를 꾸며줘야죠. 무대 없는 곳에서 연극하는 거하고 무대를 마련하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설교는 무대 장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냥 무대뽀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상황이 전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아주 편하게 설교하려면 지금 로마 교회 문제가 뭐고 바울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지금 첫 단계로 이방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이방인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8절에서 32절이 이방 크리스찬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아냐? 그게 경건하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또 하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의 시작은 관계였다. 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근데 이게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바울의 표현은 원수가 되었다. 적대 감정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속에 남는 건 공허일 뿐이다.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뭔가는 사람은 채워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빈 상태로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울 거냐,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공허를 사람의 것으로 채울 거냐.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영원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시간적인 것으로 채울 거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를 모든 사람들은 시간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 시간이라는 것이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지위도 되고, 마약도 되고, 또는 어떤 성적인 욕구도 되고, 먹는 것으로도 되고, 하여튼 그 모든 게 다 시간적인 거죠. 그런데 이 시간, 땅의 것으로 채울 것이냐, 하늘의 것으로 채울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되죠. 땅의 것으로 채울 거냐, 하늘 것으로 채울 거냐. 예. 뭐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예. 근데 땅의 것이든 시간적인 것은, 제가 시간이라고 쓴 것은 시간적인 것으로 채우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 예, 짧게. 세상적인 것, 이 시간적인 것은 절대로 영혼을 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영혼과 시간의 질적 차이라고요. 처음에는 좋죠. 짜릿하고 기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기분 좋고, 근데 그건 한 끼밖에 안 가요. 그걸로 영혼은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관계로부터 풀어나가면 이게 이방인의 문제인데, 이것은 곧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요. 한국 교인들의 문제라고요. 예, 그러면 저 설교의 결론은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뭘로 채울 거냐.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도 채우고 세상 것으로도 채우려고, 짬뽕으로요, 채우려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뭐 그 당시에는 뭐 3대 독자 그러면 뭐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그 손자가 아프니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절에 갔대요. 그래서 절에 부처님한테 또 불공을 드려도 안 나오니까 무당한테 또 갔대요. 근데 안 나오니까 다시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절에도 가고 뭐 무당한테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오래 예수 믿은 할머니가 한 사람이 돕는 것보다 세 사람이 돕으면 훨씬 낫잖아요. 이때요 제가 얼마나 그 쇼크를 먹었는지. 그게 오래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안 빠진 그 당시에 집사예요. 나이가 많은. 지금 우리 교인들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 혼란의 상태라고요, 지금. 하나님도 계시다가 세상도 있고, 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그것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반부 설교가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결국 사람들이 공허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적인 것을 갖다가 메꿨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우리는 우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알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아세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 교회에 우상이 가득 찼거든. 예, 가득 찼거든요. 교회들의 문제가 다 뭐예요? 우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돈 우상, 명예 우상, 교회 안에서 장로 목사의 갈등, 그게 다 우상이에요. 지금 문제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해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예.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편하게 두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위험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버려둔다고 하는 것만큼 큰 심판과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두질 않아요. 계속 어려움을 줘요. 계속 어려움을 줘가지고 흔들어서 깨워요. 예. 그러다가 어려움을 안 당하고 편안하면 불안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만은 새벽 기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주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한테 고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고통을 달라고 기도한 목사가 고통이 오면 감사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당신에게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주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한다면 오늘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기가 회복의 집인데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설교가 18절에서 32절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1절 그것도 4절까지 나누고 또 할 수도 있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가 이 5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방인의 문제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 신바리새주의가 가득 차 있어요. 예. 바리새인들, 신바리새인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 차 있다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네포의 윤리학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비판하는 것은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라.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가져요? 아니, 나도 내려가져요. 도리어 내가 내려가죠. 근데 사람들은 이 비판의 심리에 중독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남을 자꾸 비판함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물론 정당한 비판은 좋죠. 근데 남을 까내리려고 하는 비판은 이것은 죄라고요. 엄청난 죄라고요. 왜? 자기가 올라가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신바리새주의가 그거예요. 남을 자꾸 까내려요. 자기가 못 사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성경 공부를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인들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바리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거든. 예, 그 사람들은 그거 싫어온 거예요. 왜? 교인들이 성장해서 자기보다 믿음 좋아지는 거 싫어요. 또 바른 믿음으로 가면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 가는 것도 싫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개 장로 중에 생겨요. 신바리새주의에는 장로들이 꼭 끼거든. 예. 근데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았던 대로 남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교인들보다도 더 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꼭 뭘 하냐? 파당을 져요. 교회를 보면요, 마치 달무리 같아. A 장로를 중심으로 한 달무리가 생기고 B 장로를 중심으로 한 달무리가 생기고 달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리가요, 정말 신앙이 없으면 새 교우가 딱 교회 오면 그 교회 세력 있는 사람은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저놈을 내 편으로 잡을까 말까 이렇게. 근데 새 교우는 누구에게 붙어야 이 교회에서 내가 출세할까 또 그러거든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니까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절 또 그 이하까지 유대인들의 죄가 결국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이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과 용서와 사랑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것으로 채우면 영원할 것이고 세상적인 것, 땅의 세속적인 걸 채우면 그들과 함께 망할 것이다. 예, 당신의 영혼을 뭘로 채우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걸 채우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설교를 할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가서 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는 거죠. 성경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우리는 교인들이 미워서 그렇게 책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바르게 살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지금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냐 하는 결론의 부분에 가서 현실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평신도들이 저한테 아주 부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결론을 짧게 해달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적용을 짧게 해라. 적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해놓고 적용이 기니까 거기서 설교를 감점하면 돼요. 설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점이 더 많대요.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는 결론이라고 하는데 적용을 짧게 할수록 설교는 빛난다. 예. 우리 목사님들은 다 적용을 짧게 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것 같다. 유대인들과 신바리새주의가 생겨나는 이유라 그럴까? 예. 그 원인이라 할까?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구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거기까지 기발한 질문을 생각해냈으니까 답까지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답은 갖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뭐, 상관없죠. 우리가 다 한번 의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너무 완만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예. 계속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인내에 대해서 예. 너무 철없이 예. 그냥 생각하고. 그렇죠. 예.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이죠. 예. 오케이. 구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걸 뭘로 저는 풀고 싶냐면, 바로 요 점에서 풀고 싶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영혼이 공허한 것으로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한 걸 메꾸기 위해서 이런 가식적인 걸 가지고 도입을 해서 결국 인간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자기가 높아지는 거, 인간 중심이 되는 거, 자기가 뭔 교회를 지배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우리 빈내리 교인이 앉아 있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이제 달라스에 갔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교육부를 맡았는데 예배를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당회 시간에 정식으로 물었어요. 장로님은 왜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교육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교육하는 걸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배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로 교육부장 놓으시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이 예배하는 거지 감독하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분은 거느리고 싶은 거야. 주일학교도 거느리고 중고등부도. 그럼 거기에 선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장의 자리를 하나 마련하고 자기가 그걸 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무슨 장로야 그게. 그렇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세 가지 줄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의와 화평이에요. 셋째는요, 영광과 누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 마지막까지는 항상 이 전반부 믿음, 의, 영광을 다뤄요. 그리고 5장에서부터 뭘 다루냐? 순종과 화평과 누림을 다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여지껏 이 부분이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요 부분이 생략이 되고 오직 믿음, 의, 영광만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말 믿음을 살게 만드는 건 순종이고 정말 하나님과의 의를 누리고 사는 것은 화평이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믿음도 의도 영광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나가요. 의에서 화평으로가 끝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영광에서 누림으로 끝까지 이 세 개가 지속되어야 결국 우리는 참 믿음과 의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의를 강조하신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냐?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건 인간 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믿는 나. 근데 의는 누구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불안에 새로운 사도생이 나왔습니다. 예. 처음부터 나는 맞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누구를 믿고. 옛날에는 전능하사 이래 나갔는데 아, 진짜 그렇다. 나는 선지를 하나님 사도신경 자체 번역이 그렇게 돼 있군요. 우리 예수를 이렇게 믿는 예. 아, 목사님이 아주 잘 지적해. 그게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낳은 하나의 신앙의 형태죠. 영어는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없어도 말이 다 되는데 영어는 주어가 없이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시작하면 I. 그러니까 이 미국 영어는 I가 나올 때는 대문자로 크게 쓰잖아요. 그 물결이 우리한테 그대로 돌아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러티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약화시킨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 단어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그걸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본문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들의 책임은 그걸 찾아내서 바르게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근데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걸 다 표현하려고 해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예. 그런 아주 미묘한 게 있기 때문에 예. 말은 오히려 할수록 예.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을 한 것처럼 예.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도가 아니고 도가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할수록 말이 죽어가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속에도 예. 나라는 걸 강조 안 할 수 없는 또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펼쳐주는 책임이 결국은 이제 목사들한테 있고 설교자들한테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영성가실이 시를 쓰는 이유가 그 이미지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영국의 설교가들이 설교를 잘하는 비결 제1 말을 짧게 하는 거. 센텐스를 짧게 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이게 문장이 길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오늘 축복을
그건 설교의 힘을 팍 죽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센텐스를 짧게 명확하게 해야 성경의 진리가 바로 전달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영국의 설교가들이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커가 말한 대로 이 언어가 그 존재를 규정한다. 당신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을 만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 이렇게 위험한 무기를 하나님이 인간이란 존재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결론에 가서는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의 신학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본문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신학을 파악하지 못하면 본문이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결국은 성경으로 시작하지만 신학으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학이 정립이 된 사람은 설교가 분명해요. 근데 신학이 정립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도 설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나는 믿는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약화돼 버렸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이지 받으시는 분의 중심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를 생각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 잘 들으라고 하지 하나님이 내 설교를 어떻게 받으시고 보실까를 생각하는 설교자가 없잖아요.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야, 오늘 잘 불러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 불렀다고 해. 그 말 듣고 싶지 하나님이 내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생각하는 성가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빠진 게 의가 빠져버렸다고. 하나님의 평가가 빠져버렸다. 아내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예? 아내의 평가. 나는 아내가 뭔가 하고 한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내 말도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의 여자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믿음과 의와 영광이 가장 초점을 어디로 가냐? 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로마서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다 제가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제 이야기를 새기고 가서 책을 다시 읽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그냥 밥을 수저로 떠서 이렇게 먹여주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자, 그러면 이 의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 디카이오스네라고는 이 의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의라고 무슨 생각이 나셔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의롭게 됐다.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 예. 의는 주체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할 때 한편으로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법적 용어로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서 없는 것을 여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죄 다 있어요. 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덮으셔서 안 보이게 해주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의가 거치면 그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건 통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 의가 뭔 줄을 모르니까요. 우리 법도 그러잖아요. 뭐 감옥에 갇혔는데 사면을 해서 내줬어요. 근데 또다시 가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면 받은 게 영원합니까? 죄 지으면 또 다시 잡아놓고 더 무거워지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눠줘서 우리 죄를 덮어서 안 보이게 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자, 이쪽 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냐는 거죠.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거기서 끝나버려요. 이 의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하냐면 의롭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준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초청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한 것이지, 너 의롭게 됐으니까 세상 나가서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의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하나님과의 화평이 따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의롭다고 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 그 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 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의는 비자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미국을 가려고 비자를 얻었어요. 대사관에 가서 힘들게 얻었어요. 근데 비자는 얻었는데 미국은 안 가. 그리고 그 비자만 들고 다니면서 나 미국 비자 받았다고만 하고 자랑하고 다녀요. 어때요? 골빈 놈이지. 그러면 비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자는 그 나라 가도록 얻은 것이지, 안 간다면 그 비자는 있으나 마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로마서의 총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로마서의 총 주제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거냐, 이게 로마서의 총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 요한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제, 상임 이렇게. 예, 바로 그 요한 1서에서는 교제.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명확하게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예,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일 가운데
예. 막판해가지고 부정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그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은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취소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요? 예?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요? 아, 치매. 질병으로 내 의식이 바뀌어졌을 때는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거기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한 분들, 뭐, 가짜로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묻기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적용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의롭게 되는 걸 지속시켜주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랑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일생 동안 따라오지 않는다면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 화평,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살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 바르트가 믿음에 대해서 참 명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자, 이렇게까지는 바르트가 설명을 안 했지만 제가 좀 덧붙이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의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열어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돌적이 하나를 달아놨다고요.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 문을 잡으면 내가 의의 문을 열어주마 하고 전제한 돌적이를 잡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랑도 아니고 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건 것을 잡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말대로 그냥 그 문고리를 잡은 것 그것이 믿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그 조건이 바로 이 믿으면 이게 문고리를 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잡는 것 이게 믿음일 뿐이고 그걸 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표현이 바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더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화평을 누려라. 이게 로마서의 골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이 사는 게 능력이고요. 복음의 능력이고요. 제가 어제 일찍 잤기 때문에 일찍 깬 것 같아요. 아마 저도 한 2, 3시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이 로마서가 어려운 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고민도 참 많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이제 잠이 깨가지고 누워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부가 누리고 있는 삶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couldn't be better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내외가 50년 살았는데 한 번도 병원 침대에 가서 하룻밤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약병이 보여진 적이 없어.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리고 건강 유지하고 50년 동안 우리 열심히 살았어. 제 몸에 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아픈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의사가 고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전부 손대서 고쳐준, 예, 제 몸뚱이는 하나님이 다 고쳐준 거야. 그러니까 약병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예,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행복을 주신 것인가, 예,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인가. 그래서 어제도 강조했지만 이유는 딱 하나. 제가 의롭고 깨끗하게 해서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지금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예. 아마 이게 제 고백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여기 로마서를 관계로 자꾸 강조하는데 이 관계로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예, 바른 관계. 그러면 뭐 우리가 큰 교회를 이뤘냐 작은 교회를 이뤘냐 사람 보기에는 실패자냐 성공자냐 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적어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제가 장신대 강의를 하러 왔던 첫 해 고난주간이었어요. 근데 맨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근데 고난주간인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은 기분 좋게 잠잤어요. 새벽에 안 가고. 근데 화요일 날 새벽인데 뭔가 찜찜해. 내가 이 고난주간을 정말 특별히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잠을 자도 되는가. 그래서 이제 새벽에 깬 건 아니고 좀 늦게 깨서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뭐 제가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이제 목사와 신학생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지 말고 평신도들에게 네가 좀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제가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뭐 제가 어디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평생 당신 교회 가서 설교하고 싶다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서약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 끝내고 눈을 딱 뜨니까 전화가 때리는 울린 거야. 그 새벽에. 성남의 어느 목사님인데 합동측 목사님이야. 자 이제 내가 그분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화가 저요 합동측 성남 무슨 교회 목사예요. 근데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월화수 시켰고 제가
목금토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목사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싶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새벽인지 목요일날 새벽부터 했는데 차를 타고 이제 그 물어물어 가니까 교회가 꽤 큰 교회더라고요. 한 2,000명 그때 모였어요. 성남의 그 중심지에 그 높은 빌딩 교회 세워가지고 위에 그 식당이 맨 위층에 있는 교회 혹시 알았고 목사님? 아니, 합동층 목사가 저를 어떻게 알고 초청을 했는지. 근데 가서 예배 인도를 해보려고 이제 예배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 교회는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고난주간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총동원 전도주일 준비 집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야. 이 고난주간에 영 내가 잘못 왔더라고요. 그것도 통합측 같으면 제가 같은 교단이니까 이야기라도 하겠네. 이거 합동측이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머쓱해졌지. 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 다음날 가서 또 설교 그대로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주제가 아니라 고난주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고난주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예,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는데, 가끔 하나님이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럼 그 길을 열어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일을 시키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 금년이 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내년에는 한 5살 더 젊어져 가지고 예, 저는 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끝까지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깨끗하게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모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육신에 속한, 우리 가정에 속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속한 모든 일은 지금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예, 100% 완벽하게 행복해요. 이게 한 가지 이제 우리 큰아들이 하고 있는 ITS라고 인터내셔널 딜러그 세미나리가 이게 장학금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또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먹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처럼 물어다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학교에 학장을, 총장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굉장히 불안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아팠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준 메시지하고 나한테 준 메시지가 똑같아요. 아팠을 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 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그러면 나를 많이 의지했던가 봐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예. 그러니까 너는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때부터 저는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병을 고쳐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당하는 아픔, 그게 참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러나 그것도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건 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 어렵지만 네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둘이는 큰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아주 행복해. 아주 행복하고.
우리 투체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굉장히 평안하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평안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철야 기도했다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했다고 얻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요. 예.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3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제가 이거 설명하지 않아요. 4번의 그 수사학적 질문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책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해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의 문제와 이방인의 문제, 이 두 문제가 어디서 종교를 짓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서 종교를 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는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 유대인 너희들도 의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의인이 아니고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함으로써 이 모든 사람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설교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넬료가 한 이야기 여러분 아셔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시고 고넬료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나요? 예, 10장. 예, 48절. 거기 마지막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냥 먼 길 걸어왔으니까 쉬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초대교회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야 돼요. 그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로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안 먹으면 그건 그 사람을 내 식구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 머물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베드로 당신은 반드시 우리 집에 머물러야 돼. 그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표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같이 떡을 뗐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이 공동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기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 식사에 참여시키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말하면 성찬식에서 출교시켜라 그런 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공동 식사에 참여시키지 말고 내쫓아라. 예,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주목하여 사귀지 말라. 예, 사귀지 말라.
그게 바로 이 공동 식사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한 식구요, 패밀리로 보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예. 거기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여자가 예수님 보고 자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 말씀 듣고 아, 듣고. 너희끼리 요청했다. 예. 거기도 나오는구나. 예, 그게 바로 한 패밀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은 교회마다 다 갈라져 있죠. 그래서 내가 옆 교회 손을 못 대죠. 목사인데.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아주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 노예나 이 교회들 안에서는 제가 상당히 이단아였어요. 예, 아주 전통적으로 잘못된 걸 깨부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웃교회 장로하고 이 목사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그 교회를 방문했죠. 그러니까 그 장로가, 아니 당신 목사가, 이웃 목사가 왜 우리 교회 간섭해?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가 아니고 나는 이 노예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이 노예 회원이면 이 교회 안의 문제는 내가 다 개입할 수 있는 게 법이야. 그러니까 이 장로가 멈칫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화해시키고 지났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달라스에 제가 떠날 때 달라스 교회가 참 교계가 화목했는데 제가 떠날 때쯤 되니까 목사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목사님들을 초청할 테니까 식사 좀 잘 준비해달라고. 달라스 목사님들이 한 30명, 우리 교회 한 40명 왔어요. 밥 다 먹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당회장이 아니라 구역장이다. 나는 빈내리 구역장이고 당신은 침례교 구역장이고 당신은 뭐 순복음 구역장이고 구역장들이야. 당신네들 구역장끼리 싸우면 당신네들이 당회장이면 어떡해? 구역장 갈아뿌리지. 근데 왜 당신네들끼리 싸매? 구역장들이. 당회장 앞에서 밥 먹였는데 지금도 그게 효과가 있대요. 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내 교회, 이게 타락한 증거거든요. 예. 노예도 소용이 없고. 예. 근데 미국 노예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교회가 자기들이 목사를 선을 보고 선정을 해서 이사를 시켰는데 노예가 검토해 보니까 법대로 안 했거든요. 그럼 목사를 다시 돌려보내요. 예, 이 교회 심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명령하는 법대로 다 진행이 돼서 합격하면 이사 다시 하라. 예. 그만큼 노예가 철저하게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당회가 무례하게 행정 처리를 하면 노회가 개입을 해가지고 당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노회가 당회를 조직해서 노회가 당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거든요. 물론 그래서 생기는 모순도 많이 있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당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수습할 길이 없거든요. 물론 교단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개교회로 완전히 나눠져 버려가지고 이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요즘 이제 북한과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화해 무드로 가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더 많아요. 예, 걱정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통일 이야기를 하고 평화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 온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남한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덤비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신문에 보셨죠? 평양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지금 북한 탈북자 이놈들은 매국노니까 우리가 연합정부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또 누구를 하면서 이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마치 자기들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남북이 평화 무드로 가면 이제 사상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결국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과 기독교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요. 예? 예. 근데 태영호 공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주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개신교라고요. 이건 내가 평양에 가가지고 김양건 씨로 또 그 주최사항 연구소장을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 본 결과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통일은 돼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싸워서 이길 힘이 있냐? 저는 이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요.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만약에 통일은 되는데 공산주의 무신론이 지배하는 정부가 섰다면 여러분 교회들은 다 그때부터 제일 먼저 끌려가는 게 우리 목사들부터 끌려가는 것이고. 이 사상전을 근데 지금 우리 개교회처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여기 안 사니까 괜찮아요.